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 순종의 응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며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짧았지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그 순진무구한 질문, 그 안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또 그 대답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고 눈물을 삼키며 이런 대답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답변을 해줄 수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확신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모습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서로 간의 이 사랑 넘치는 대화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그리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두 대화 안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없네요.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삭이 아주 깐난쟁이 지금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주 어리고 뭣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어린애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이삭은 어느 정도 청소년 길을 지나 한 청년, 요즘 말하면 한 대학생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나이, 요 어간에 있는 아이의 그 나이의 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 거 다 알지요. 그리고 한두 번 아버지의 제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 만한 나이인 겁니다. 근데 이삭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이게 불 뗄 수 있는 땔감들은 다 있는데 정작 그 뭘 때우려면 그 위에서 태울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재물은 없는 겁니까? 재물 준비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이 본문 안에서 참 우리가 매우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재물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찢어집니까?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면 대충 얼버무리고 속여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 안 해주면 이 아이가 의문이 해결이 안 되면 재차 물을 수도 있고 아버지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아버지 지금 나 힘들게 나무 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길을 땀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재물도 없이 올라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또 다시 허탕치고 내려가라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대화가 쉬운 대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딱 요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묵묵히 그 무거운 나무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소 아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 아버지였는가를 또 알게 되고 또 이삭은 이삭대로 얼마나 아버지를 지극히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순종적인 모습이 있는 아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엿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했던 그 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 어찌 보면 짧은 대답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신앙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진짜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말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의 대답이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확신 있게 믿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러한 시험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 못했을지도 몰랍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수차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언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차원이 다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언약도 주셨냐면 너의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 이삭을 통해 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또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을 한번 딱 오버랩 시키니까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자손을 준다고 하셨다. 그런데 저 이삭을 통해 나한테 또 그 자식을 준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3일 전에 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지지 않으려면 결과는 딱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까? 죽어버렸는데 죽고 끝났으면 다 끝이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순수하게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부활의 약속으로 아예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답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정도로 믿으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주실 걸 믿고 나는 이거 그냥 나 지키다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겠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하나님이 심각해지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저한 사람한테 준 약속이 있는데 진짜 저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안 들어주면 제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왜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순종하랍니다.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 통해서 수많은 자손 주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냅다 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꼼짝없이 저 아브라함한테 내 준 약속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장치가 돼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살리실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살리실 수 있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친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른 존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훼 일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야훼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그런데 여러분, 이 이레, 야훼 이레라고 하는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하면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원래적인 의미로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직역한 의미를 보면서 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에만 초점을 보니까 그때는 은혜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조금 무뎌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그렇게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내 사정, 내 눈물, 내 고통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내 이 순종의 모습을, 내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보셨으면 됐지 뭐. 왜 됐습니까? 하나님 보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요. 때로는 내 생각보다 좀 느리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절명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해주시지? 내 눈물을 모르시나? 내 고통을 모르시나? 내 현재 상황을 모르시나? 아니요,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보신다니까요. 그게 야훼 이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보시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 절대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급하지 하나님 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고 아시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훼 이레의 신앙의 핵심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짠 하고 모든 걸 미리 탁탁탁 해결해 주셔야 우리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믿지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또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빨리 하나님 등장하시라고, 하나님 좀 빨리 해결하시라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맞는 시간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딱 그 타이밍이 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바로 야훼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까?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문제죠. 아브라함이 칼 들고 막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안 나타나시면 문제지만 하나님 그때 딱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딱 중요하고 딱 필요한 그 순간에 역사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야훼 이레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준비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짠 하고 나타나신다. 즉 보시고 준비하시고 나타나신다. 이것까지 다 믿는 신앙이 야훼 이레의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냥 오래 교회 다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정도, 그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어서 하나님 진짜 하실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 하나님 약속 어기실 리가 있나 하면서 내 약속대로 나 하다가 죽어도 상관없어 하고 약속대로 쭉 밀고 나가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개입 안 하면 내 약속 믿고 저렇게 나가는데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급하셔더라도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야훼 이레의 신앙으로 믿고 나아가며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 이 새벽,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너무 의심스럽고, 과연 내 힘든 상황, 내 눈물, 내 슬픔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며, 그러니 하나님은 다 지금 친히 준비하고 계심까지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나의 삶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야훼 이레 외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